이 뭐예요? 500원이네요. 그렇죠. 500원. 보통 주인 씨 동전을 보면 뭐가 떠오르죠? 저는 사실 모든 엄마 아빠라면은 공감할 것 같은데 키즈 네. 카페 가면은 네. 이 아이들 좋아하는 라이드 타는 게 있어요. 그게 항상 500원짜리를 넣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저희 딸이 생각이 나요. 나는 이제 우리 아들들이 다 그때를 지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500원을 뭐 놀이공원 가서 집어넣고 이제 그런 일은 없지만 목사니까 주인 씨한테 이걸 보여주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 참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500원짜리 앞면에는 이렇게 예쁜 새 모양이 있고 그쵸. 500원 써 있는데 뒤에는 숫자가 써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앞면하고 뒷면하고 뒷면이 다르죠. 전혀 달라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다른 애들이 한 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른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요. 성경도 마치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특징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양면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상충한다라는 말은 서로 맞지 않고 반대 에너지를 쓴다라는 말인데 네. 이 상충되는 앞면과 뒷면이 아이러니하게도 한 몸에 붙어 있게 되는 거죠. 네. 성경에도 이런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보여지는 이런 느낌을 주는 단어가 있거든요. 어떤 단어인가요? 예를 들면 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단어를 한번 말해보세요라고 말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구약이요? 구약 전체를 전체요? 한 단어. 율법? 그렇지.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구약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를 하나 말해보라 라고 한다면 율법을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단어는 또 뭘까요? 예수님? 글쎄요. 예수님. 네. 그 예수님의 메시지, 그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메시지가 뭐죠? 한 단어. 사랑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단어는 율법, 신약을 대표하는 단어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구약을 좋아하는 분이나 구약을 전공하는 신학자들께서는 구약이 율법만 말하느냐, 약자를 향한 사랑도 얼마나 말하는데 하나님의 구속사 정신은 얼마나 많은데 맞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구약하고 신약은 전혀 다른 책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로 연결되는 책이기 때문에 네. 구약에서도 신약을 얘기하죠. 신약의 사랑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을 얘기를 하죠. 네. 다만 구약 전체의 흐름의 맥락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율법이라는 얘기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이야기이죠. 네. 문제는 이 단어가 한 성경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과 신약이 붙어 있어서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통전적 시각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통전적으로 본다면 구약과 신약이 유기적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하려는 이야기의 주제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맨 앞이 무슨 책이죠?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이에요. 네. 마태복음에는요. 이른바 성취 인용구라고 하는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네. 성취 인용구. 성취를 말하는데 어딘가서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의 말씀을 말을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복음서보다도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인용을 가져오면서 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신약에서 성취한다. 그 용어를 성취 인용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약에 소속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네. 구약의 율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고 동시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시대의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구약이라는 개념과 신약이라는 개념의 상충되는 듯한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을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된 성경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석 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얘기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의 핵심은 팔복이에요. 많이 맞아요. 들어봤죠? 네.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아마 우리 주인 씨도 시청자들도 낯설은 단어이긴 할 것 같은데
이른바 육반제. 육반제요? 예, 6가지의 반대되는 주제, 안티테제. 네. 6가지의 반대되는 주제. 아까 제가 동전의 양면이다. 양면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 율법을 얘기하면 그 율법의 반대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의 반대되는 주제. 그래서 육반제라고 하는군요. 예, 네. 안티테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 그 뒤에 이 팔복과 이 육반제를 기반으로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야 될지 요 전 구간이 산상수훈의 구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 함께 보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네. 이게 키워드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이 진행이 됩니다. 네. 팔복 나옵니다. 6가지 반대되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그러면 이 팔복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압축을 해봐라. 핵심 메시지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네. 구하라. 이게 메시지예요. 그다음에 그렇군요. 안 믿는 세상의 벗들조차도 많이 인용을 하는 황금률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고요. 그렇죠.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대접하라 예. 라고 나와 있네요. 이른바 그 유명한 황금률이에요. 네. 성경 말씀에 뭐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중요한 얘기들에다가 별명을 다 붙일 수 있겠지만 황금률은 딱 하나입니다. 마치 황금처럼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받고 싶은 마음 그대로 대접을 하라. 대접을 하라. 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랑의 정신은 이타적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제대로 말씀에 섰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보고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복음의 방향은 너보다는 누구를 먼저 생각하라? 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 마음 그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고요. 황금률. 네. 그다음에 최종 실천 명령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고요. 그러죠.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네요. 굉장히 무거운 얘기인데요. 제자가 뭘까? 그리스도인이 뭘까? 고민한 사람. 우리가 그럼 이제 말씀의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막중한 무게감을 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마음에 간직한 그리스도인의 실천 명령.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네. 천국을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며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항상 이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돼요. 복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테니까요. 아멘. 너무 귀하죠? 네. 아까 제가 황금률이 뭐라고 그랬죠? 황금률.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렇죠. 대접하라. 기독교의 이타적인 정신.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대접하라. 또 다른 성경 말씀드리면 네가 다른 사람 앞에서 너를 높이지 말고 누구를 높이라? 남을 높이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테니까요.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매주일 녹화를 하러 오면서 우리 방송국 가까운 곳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부목사님이 저를 태우고 오는데 방송국 가까운 곳에 왜소한 할머니께서 박스를 줍고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도 이제 뭐 춥기도 했고 방송 시간이 밭해가지고 지나친 거예요. 지나쳤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막 양심의 가책이 들어오고 괴로움이 들어오고 네.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 멈춰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는 방송에 늦든 말든 늦었으면 조PD님이 화내셨겠지만 늦든 말든 뛰어내려가지고 막 다시 뛰어갔어요.
그 할머니를 만나러. 근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건 그 사이에 할머니가 사라진 거예요. 어디에 계신지 이 골목 저 골목을 봐도 그 할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오는데 그날 녹화하면서 마음이 계속 눅눅했었거든요. 그런데 2주 후에 네. 녹화를 하러 오면서 그날은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태우고 왔어요. 녹화를 하러 오면서 장로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2주 전에 녹화를 하러 올 때 이만저만 일이 있었는데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내 마음이 괴롭다. 그 얘기를 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장로님들이 얘기하는데 그 할머니가 딱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탑! 장로님 스탑! 뛰어내려가지고 가방을 열고 그래서 거기서 2만 원을 꺼내서 네. 쪼그려 앉아서 그 할머니 손에다가 제가 2만 원을 올려드리면서 그래서 할머니 오늘 너무 추워요. 할머니 오늘 하루 종일 박스 주우시면 아마 제가 알기로 2만 원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만 원 드리려니까 오늘은 퇴근하세요. 오늘은 할머니 여기까지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금방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아이고 고마워요. 저 같은 늙은이한테 고마워요. 그래서 2만 원을 줬는데 2만 원이 뭡니까? 근데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그래서 방송을 잘 마치고 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옷 함께 있었던 우리 장로님들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치킨을 또 선물로 보내셨어. 그래서 사실은 살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은 항상 풍성해져요. 내가 내 손에 있는 물질이 나가고 땀이 나가고 수고가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항상 풍성해집니다. 네. 방금 읽은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복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테이니까요. 아멘. 시청자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에만 반응을 보이셔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들에게 제가 소개할 단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른바 파괴와 초월이란 단어입니다. 파괴와 초월이요? 파괴와 초월. 네. 결과물은 두 개 다 비슷해 보여요. 네. 파괴는 있는 걸 없애버린 거고요. 그쵸? 초월은 어쨌든 결과물이 원래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근데 내용은 전혀 달라요. 파괴는 원래 있는 걸 무시하고 깨서 버리는 거예요. 파괴는. 근데 초월은 파괴와 느낌이 다르죠. 네. 초월은 요 원래 있는 개념을 가져가고 조금 더 성숙하고 높은 단위의 가치로 끌어올리는 상황. 그거를 초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제 우리가 시청자들에게 소개할 6가지의 반대되는 안티테제. 이 네. 주제가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어디서 출발하겠어요? 율법에서 출발하겠죠. 그쵸? 네. 그리고 도착은 어디로 가냐면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이 잘못 읽으면 주님께서는 율법을 파괴한 건가? 율법을 무시하고 없었던 일로 하고 예수님이 전혀 다른 걸 얘기한 건가? 더 깊이 이야기꾼인 제 입장은 아니다. 주님은 율법을 파괴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시고 그 율법을 연속시키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따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한 사랑이라는 큰 집합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집합 범주가 네. 있는 것처럼 초월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이 개념을 쭉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이 율법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율법을 뛰어넘는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를 주었는가 이 개념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꾼으로 이제 원고를 만들면서 제가 무슨 표현을 썼냐면 예수님의 율법 수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 네. 예수님의 율법 수업. 그래서 그 율법 수업의 연결고리가 뭐냐면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율법에 이렇게 써 있지 않니?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율법을 성화시키고 승격시켜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기를 원하셨는지 예수님의 위대한 율법 수업이 6가지의 반대되는 주제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6가지 반대되는 주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피할 길이 없는 율법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마도 보십시다. 주인 씨 살인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지금 주인 씨 눈 표정이 입으로는 아멘 했지만 황당한 표정이에요. 당연한 말이죠, 목사님. 네. 왜 황당하냐면 대부분이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성도들은 나하고는 다른 얘기네. 없나? 네. 나하고는 뭔 얘기네. 청송교도소 가봐야 되겠네. 내 말씀은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분명히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나와 거리가 멀어요. 야 이거 누가 들을 얘긴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써 있기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지 않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을 절대로 실족시키지 마라. 혹여라도 네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켰다면 반드시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종교적인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기 전에 그거부터 풀어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메시지를 읽고 또 알고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더 깊이를 시청하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한 번쯤 멈춰서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목사로 이 본문을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 본문을 정식으로 읽으면요. 성도들 마음에 다 와닿아요. 무슨 얘기냐? 주인 씨 사랑은 위대한 단어잖아요. 네. 다 인정하잖아요. 기독교인도 위대하다고 말하고 비기독교인인 세상의 벗들도 위대하다고 말하잖아요. 사랑이 왜 위대합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기분 좋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잘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게 사랑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네가 잘해주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네가 사랑하는 게 사랑이냐. 그거는 복음과 상관없는 저 세상에 있는 벗들도 그건 다 한다. 세상의 관리를 또 그렇게 하고 산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걸 한 것처럼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아니다.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렇게 배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할 수 있다면 네 원수라도 사랑하라. 네 원수라도 사랑하라. 저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으로 설교를 못했어요. 항상 나는 내가 충분히 먹고 충분히 이해되고 충분히 자신감이 있을 때 설교하고 싶은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 생기거든요. 지금도 저는 이게 저에게 숙제예요. 과제고 그리고 항상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황금률을 읽었어요. 그런 삶의 태도가 마치 네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큰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협착하고 걷기가 척박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 너 나와 함께 가주지 않겠니? 그 좁은 문에 서주지 않겠니? 주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지금 중요한 단어인데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요게 지난주에 제가 5장, 6장, 7장을 마치는 실천 명령이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네. 이 모든 걸 소화하고 난 다음에 네가 이렇게 해야 돼라는 실천명이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행하는 내 자. 말대로 네. 내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새치적 끝에 있는 말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고요. 그와 같은 맥락의 메시지가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람을 보면 열매로 그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거죠. 목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말로는 포도인 척 말로는 무화과인 척 말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가보면 사람의 열매를 보면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진짜 포도인지 진짜 무화과인지 아니면 엉겅퀴인지 가시인지 뭘로 알게 된다고요? 열매로 알게 된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자기도 알아. 씨가 잘못됐다는 거.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가슴이 설레이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를 간다 한들 무슨 걸음이 중요하냐면 첫 발이 중요해.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가지라도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실천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박수를 치실 거예요. 그리고 얘야 네 모습이 예쁘다 멋있다 주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 데리고 다닐 때 유대 지도자들이 긴장했을까요? 아니면 한심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긴장했죠. 긴장했어요? 한심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제자들 명단이 그리 썩 긴장을 줄 만한 명단이 아니야. 좀 커리어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놔도 될까 말까 할 텐데 어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아주 그냥 일상적인 범인들 중에 한 사람, 무학자, 힘없는 사람, 관직을 갖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 12명을 뽑아가지고 예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데리고 다니니 좀 보면 한심하죠. 근데 우리 주인 씨가 긴장했죠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 때문이 아니고 제자들은 별 볼 일 없었지만 그 제자들을 함께 통솔해서 움직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와우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코너로 몰고 막 낙심에 빠지게 할 때 예수님이 눈 하나 깜빡 안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전 회차에서 다 얘기를 했지만 지혜롭게 다 해결하시고 뚫고 나가시고 네. 간음한 여인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인 씨가 목사님 긴장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신 건 명백히 주님 때문인 것 같고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들어본 적도 없던 이름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쓰는 말 표현하면 쓸게요. 방송에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듣보잡. 듣보잡. 그렇죠. 네, 듣보잡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하고 힘없어 보이는 너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너희들의 삶이 아름드리 나무처럼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해. 사람들은 너를 채소라고 보고 사람들은 너는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의 역할과 너희들의 존재가 마치 지금 제가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마치 아름드리 나무 같은 역할을 하게 돼.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더 깊이 이야기꾼이 이제 해석하는 오늘 본문의 진의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마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프로그램이 더 깊이잖아요. 네. 주인 씨, 마태 직업이 혹시 뭔지 알아요? 마태는 세리였죠. 맞습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그리고 이전 회차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세리로 또 유명한 사람 하나 더 있죠. 이름 세자. 삭개오요. 그렇지. 삭개오.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 올라간 거 제가 맞아요. 그 그림 보여드리고 네. 여리고 막 얘기해가지고 막 고차가 나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네. 그 삭개오도 세리였단 말이에요. 여리고시에 있는 세리의 장이었단 말이죠. 세리는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족을 배신한 사람, 돈이면 최고인 사람, 돈에 대한 소유의 목숨을 거는 사람, 가진 돈이 있다면 30배에서 60배로, 60배에서 100배로 끝판까지 가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이른바 세리라는 사람의 직업의 이 가치관, 삶의 태도는 소유지향적 아니면 상향지향적이에요.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30 가지면 60 가져야 되고 60 가지면 100 가져야 되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요 패턴을 가진 기질에 누가 있냐면 세리 마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를 때도 네. 세관에서 세리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불렀어요. 아, 그랬군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아멘. 자, 지금 주인 씨가 읽어준 본문이 네. 마태복음 9장에서 세관에서 세리 업무를 보는 마태를 주님이 콜링, 야, 너 제자해라 해서 제자로 딱 데려오고 나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 삼아주시니까 마태가 고마워하고 주님, 그럼 우리 집 가실래요? 가자. 그래서 갔어요. 밥을 먹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마태가 얼마나 세리로 이 끝판왕으로 살았는지 세리들이 엄청 와서 같이 밥을 먹었고 그들 중에는 죄인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유대 지도자들이 보니까 가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심란해서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 유대 지도자들이 네. 말하는 야, 니네 선생님 왜 저래? 야, 무슨 동족을 배신하고 소유에 미쳐있고 상향지향적인 물질관에 함몰되어 있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뽑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집 가서 밥까지 먹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마태가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 만났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더 깊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더 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풍성해지고 예수님과 함께 성숙해졌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마태가 마태복음을 남긴 거예요. 독자들에게.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겠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마태만의 강조점과 마태만의 말하고 싶어하는 어떤 의도와 숨겨진 마태의 의도성들,
그 말하고 싶은 마태의 메시지가 따로 좀 있지 않겠느냐. 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네.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보니까 숫자 비율이 좀 남다르죠? 그렇죠. 어떻게 돼 있죠? 5개에서 2개로 또 2개에서 1개로. 이른바 내림차순으로 네.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숫자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오름차순으로 표현합니다. 네. 1, 2, 5, 30, 60, 100 이렇게 숫자를 표현하잖아요. 네.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런데 똑같이 마태복음 13장이 그랬듯이 25장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숫자를 배열해놨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리고 그랬을까요?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1달란트는 1년분 품삯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주인이 종 3사람의 재능과 그들의 은사와 그들의 능력치를 고려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의 능력치와 역량에 딱 맞게끔 지금 일감을 준 거예요. 네. 달란트를 준 거라고요. 그러면 셋 다 속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네. 왜냐하면 25장이 말하기를 각각 그들의 재능을 따라, 각각 그들의 은사를 따라, 각각 그들의 능력치를 따라 줬다 이거니까. 그러면 5, 2, 1인 사람은 우리 전문 용어로 꼬를 필요가 없어. 꼬라가지고 열받아 이럴 필요가 그리고 없다. 사실 달란트 1개도 연봉값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5, 2, 1을 받은 사람들이 5 받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열심히 일했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 파고 묻어버렸대요. 명백히 뉘앙스가 좀 생기죠. 네. 감사해요, 화났어요? 화났죠. 화났죠.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왜 화났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비교해서. 그렇지. 네. 주인이 주신 걸 생각해 보면 속상할 일도 없어요. 그렇죠. 1년분 연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각각의 자기 재능을 따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남이 가진 걸 보니까 감사가 안 돼. 만족을 못하는 거죠. 예, 상대적 네.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1달란트가 뭐야? 쟤는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가 뭐야? 쟤는 5달란트 받았는데 이런 의식과 가치관에 함몰돼 있으면 절대로는 주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도 없고 적어도 마태복음을 이해하고 마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 눈에 보여지는 마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소유지향적이었고 내가 옛날에는 상향지향적인 사람이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동족을 배신하고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나는 돈만 벌면 짱이었고 그리고 그 돈을 벌어 30이 60이 되고 60이 100 되면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조금도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제자로 뽑히고 나서 보니 민망하기도 하고 이건 이른바 행간읽기예요. 거룩한 상상력.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진짜 엉망인 인간이었어. 주님 만나기 전에는 가져야 직성이 풀리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제자로 불러줬고 주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민망하고 괴롭고 죄송하고 그런 날이 많았단다. 그래서 마태가 드디어 주님 이야기를 쓴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제 눈에 보여지기로는 일부러 100, 60, 30이라고 하는 숫자로 역순으로 숫자를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100이 주어지고 그러나 네. 60이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60이 주어지고 그러나 어떤 상황에 따라 30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께서 주신 풍성한 축복이요 열매란다. 우리가 겨자씨여가지고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는 힘없는 풀과 채소밭에 심겨진 채소여가지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놔도 그렇게
나무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모습은 아니지만 이 복음이 점점적으로 확산되어져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 서고 앞에 서고 뒤에 서고 함께 군락을 이루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새들도 깃들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평범하지만 비범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에 13장 말씀을 통해서 나무가 되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는 영향력을 준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밭이 되어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제가 목회를 25년 했는데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아파요. 인생을 살다 보면 환란이 임하고 박해가 있고 염려가 있고 시련으로 우리의 삶이 소출이 줄어들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빛이 나다가 빛이 잠깐 색깔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00배가 60배가 되고 60배가 30배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감사할 일이고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은혜고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열매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마태복음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 뜻밖의 열매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뜻밖의 사건과 뜻밖의 열매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네. 별일도 아닐 것 같은 자리에서 복음이 떨어져서 그 복음이 수용성을 가지고 수용이 되어지고 점진적으로 퍼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보화와 그물과 그 어떤 그보다도 소중한 가치로 다가와서 뜻밖의 열매를 맺히고 뜻밖의 영향력을 주는 것을 제가 지금 시청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